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가라지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누룩의 비유와 감추인 보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와 그물에 대한 비유로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째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차부터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시고 또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6개월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이후에 제사장들을 로마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많은 돈을 주고 이 제사장직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존재가 아니죠. 이 안나스는 AD 6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6년 때 시리아의 총독 구레노로부터 돈을 주고 제사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종신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 아래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년에 대제사장에 임명된 안나스는 1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다가 AD 16년에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2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되냐 그러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인 가야바가 AD 18년에 제사장에 임명돼서 18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6년에 시리아의 총독 비넬리우스에 의해서 해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과 또 절기에 드릴 제물인 동물들을 팔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판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회측하게 되었습니다. 은밀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침을 바꾸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가르침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또 독창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비유는 단순하고 분명한 이야기지만 완악한 태도로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불신앙과 냉소와 무관심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인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해서 심판에 이르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여 이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강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도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나타내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상징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진리를 감추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진리가 감추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불신앙과 냉소와 무관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물을 빚는 자는 가져가라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시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희에게는 허락하고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11절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있지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앉아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고 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형제와 참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만나서 가족을 대하고 또 가족을 모시는 데 힘쓰지 않고 영원한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깨닫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 구원의 방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빠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음부를 상징하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씨를 뿌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은 각각 다른데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방법과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들려준 말씀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여기에 새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와 양과 염소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솔기가 와서 이 제물 사체를 물어가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새를 쫓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집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물로 드리는 5가지 짐승인데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제물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이 곧 말씀인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배에서 말씀을 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기 전에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흙이 깊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강한 비바람과 모진 환경을 견디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크고 작은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여 믿음을 떠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인내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없는 줄 알지만, 혹시 내 마음이 이 돌밭과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실절이 빠져 있네요.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이 아닌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염려와 욕심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건강에 있고 또 우리의 통장 잔고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직장과 생업터와 사업장에 있으면 좋겠는데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악이 관역한, 죄악이 넘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경제적으로나 생활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겠지만 인내하십시오.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형편이 나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히 살 집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실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오직 물질만을 쫓아가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와 60배와 30배입니다. 이 얼핏 보면 결실의 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양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확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은 온전히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나에게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입니다. 60배의 결실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은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선악이 아닌 복음적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자기의 의가 아닌 자기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60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0배의 결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듬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고치셨고 기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선지자와 의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고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루가 1440분입니다. 이 1440분의 시간 중에서 몇 분이나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이 긴 시간에 새벽 예배 영상이나 주일 예배 영상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와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30배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30배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30배의 결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귀로 어떤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기울여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 들리는 귀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을 듣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30배의 결실입니다. 좋은 땅에서 맺는 이 결실은 축복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30배의 결실이 있어야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데에 온전히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30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환난과 시험을 권능의 팔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잘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60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0배와 60배의 축복이 없이 100배의 축복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말씀을 삼하여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단단한 음식인 복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배와 60배의 결실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